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하고도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앉는 걸 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거의 비슷한 자리에 앉기 때문에 인사도 항상 비슷한 사람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오진 않았고요. 이 남자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막 교회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나. 그래서 배추와 무 든 가방을 주면서 이것 좀 잠깐 들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들고 있으라고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별로 무겁지 않아서 그 가방을 메고서 그냥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목사님이 뭘 하는지 봤습니다. 한 30분 지나면 이제 어깨가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걸 내려놔야 되는지 물어보지 못하고,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계속 이런 저런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났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목사님, 아니 언제까지 이것을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아직까지 들고 있었습니까? 무거우면 빨리 내려놓지. 그때서 이 젊은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오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행여나 이 삶 가운데, 이 시간 삶 가운데 무거운 짐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는 겁니다. 삶 가운데 문제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무거워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서 55편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요동함 흔들릴 수는 있다는 것이죠. 왜? 짐을 냈으니까 무거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허락하지는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삶 가운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되지 않는 짐들,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하겠는데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맡김으로 인해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고, 삶 가운데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삶 가운데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이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다 아시지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을 거의 다 산 그 이후에 노후쯤 됐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어떤 한 인생을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그죠? 이 사람이 또 실패했느냐, 그것을 또 어느 한순간에 따질 수는 없겠지. 그 인생을 잘 살고 돌아보니까 이 인생의 참 성공이 무엇이고, 이 인생의 참 믿음이 무엇이고, 이 인생이 정말 참 행복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나서 이 시편 37편을 썼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지금 이 시간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재물을 많이 모아둬서 수십억을 재산을 쌓았다고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권력이 있다고 좋은 곳에 좋은 곳에 취업이 되었다고 그것이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의 인생은 다 살고 나서 최후의 인생의 견말에 가서 그때서 이 사람은 인생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네, 이 다윗도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기 삶 가운데 잘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정말로 더 잘 살고 그들이 더 행복해하고 그들이 성공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냥 승수장구하고, 그죠?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갔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 네, 왕이 되었으면 좀 잘 누리면서, 잘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동안을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쫓기는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믿고 다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볼 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너 왕이 될 사람이야.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것이지,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뭐 공부했다거나 투자했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돼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해나 되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왕이 되자마자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형통하고, 여전히 그들은 잘 살고, 그들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조차 들지 않는다면, 그죠?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의심, 그런 어떤 마음을 한 번씩은 다 가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됩니까? 그죠? 그거 보면 뭐 소득이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권력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보면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재앙도 없는 것 같고, 어때 직장에서 보면 너무나 잘 돼요. 좀 약간 편법을 쓰고 거짓을 행하는 것은 있지만, 뭐 승승장구 잘하고 지위 계속 잘 올라가고, 너무나 그런 것을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 하나님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이런 것을 어찌 알겠느냐? 정말 그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러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믿는 사람들로서 때로는 실망하거나 부끄럽거나 낭망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문제를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날아가야 되니까, 한 문제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남편의 문제 해결 같으면 또 건강의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 해결되면 또 자녀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 해결 같으면 또 가정의 문제가 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오더라, 그런 얘기. 그런 가운데서 다윗도 그 수많은 어려움과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가서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풀 베는 것이죠. 풀. 저희도 뭐 가끔 풀을 베기도 합니다만, 그죠? 풀이 자라는 거 보면 순식간에 그냥 싹 자라요. 뭐 일주일 사이에도 그냥 뭐 50cm, 뭐 어떤 거는 뭐 1m씩 막 자라납니다. 근데 그 풀이 베이는 순간을 보십시오. 낫거나 뭐 전기 낫으로 딱 돼버리면 순식간에 잘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거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또 다시 올라오지만, 그냥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제대로 크지 못해요. 푸른 채소도 보십시오. 이 더운 날씨에 하루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그냥 시들어버리고, 그냥 시들시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뭐 고추를 몇 그루 기르고 있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 저녁 때쯤 되면 이게 힘이 없어갖고 시들시들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또 물을 주면 또 싹 살아나는 거예요. 채소가 세잔함 같을 것이로다. 악인들이 잘 되고 그들이 형통하는 모습, 그들이 정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로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순간에는 정말 부럽고, 그 순간에는 그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풀을 베임과 같이, 푸른 채소가 세잔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렇게 잘 됩니까? 왜 믿지 않는 자녀들은 좋은 당에 가서 척척 붙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삽니까? 재물을 왜 이렇게 잘 모아둡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건강성의 문제도 하나도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여전히 잘 믿는데 왜 건강 주시지도 않고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 끊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문제 끊이지 않게끔 하나님 만드십니까? 라고 불평, 불만,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왜요?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그들의 성공은 잠시라는 거예요. 불이 자라나서 자랄 때까지, 배임의 전까지 그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금세 잘라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 결말은 언제 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이 안개는 순간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날아가는 화살같이, 그죠? 순식간에 화살 날아가서 관역에 꽂히듯이 우리의 인생 그렇게 빨리 지나가게 되어지더라. 그러나 그때 판가름 난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부자.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집 앞에서 흘러나오는 음식만 먹고 살던 거지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오늘 같이 죽습니다. 그 동시에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었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거기서 판가름 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뭡니까? 그 인생 이후에 있는 삶에서 지옥에 가 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인생.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에 지옥에 가면 그 인생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좀 못 먹고 그죠? 거지 나사로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하고 또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 이후에 천국에 가 있으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겠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결국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그냥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좀 없이 살고 정말 악행한 자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벌써 인류의 역사도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 그죠? 수천 년, 정확하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10,000년, 20,000년, 어떤 건 보면 또 인류학자들은 수만 년이 지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00년 정도 지났다고 해봅시다. 10,000년. 10,000년 가운데 우리는 겨우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을 이 세상에 왔다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 정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저들은 성공했네, 실패했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나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된 말씀을 나눕니다. 당신을 딱 보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군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보입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분처럼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안 보인다면 내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갖고 있는 거. 항상 보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지요. 보는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쁘게 보이면 내가 정말 내 눈이 정말 아름답고 내 눈이 이쁘면 모든 것이 다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보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제 눈이 이쁘니까, 아름다우니까. 근데 정말 저 사람이 못생기게 보인다. 내 눈이 못생긴 거예요. 내 눈이 못생긴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 시편을 썼던 이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믿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대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죠?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그죠?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는 건 좋다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형통하고 잘 사는 거예요. 너무나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불을 행하는 자들 보니까 너무나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막 승진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선을 행하기가 쉽습니까? 남들과 같이 좀 승진하려면 거짓도 해야 되고, 이중장부 만들어야 되고, 편법도 써야 되고, 때로는 아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뇌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것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7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남들과 같이 빨리빨리 승진이 되지 아니하고, 남들과 같이 재물이 많이 모아지지 아니하고, 남들과 같이 성공한, 남들 보기에 성공한 인생 살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보호를 받을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선을 행하십시오. 선 중에 선은, 성경 가운데 선 중에 선은 무엇입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들 찾아서 도와주는 거, 그것도 선일 수가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내가 가진 재물 나눠주는 것, 그거 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서 보니까요, 선 중에 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 중에 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였을 때 그들이 잘 된다 해서 내 믿음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영원한 삶,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다. 거기서 어디에? 거기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소유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또 괜히 거기서 하는데 지옥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하지 말고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 가도 영원히 살고요. 맞지요? 지옥에서 잘못하고 막 얘기하면 거기서 천국 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부자와 거지 나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 가서 저기 보니까 거지 나서 그 천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얼마나 뜨거고 목이 말랐던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좀 먹게 해달라고. 거기서 큰 구렁이 있어. 그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다. 한번 예수님께서 너 지옥 가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때서 선을 행하고 예수님 잘 믿어봐야 믿을 수도 없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한 삶, 여호와를 의리하고 정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선을 끝까지 행하고 나갈 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때, 4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웃게끔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웃게끔,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끔 하라 그런 얘기예요. 기뻐하라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웃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의 소원. 여러분 꿈꾸는 거 계십니까? 마음의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소원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평온함을 이루하여 기뻐한 중에 온전히 하나님 믿고 그 가운데서 평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드리워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 나의 삶 가운데 삶의 제사를 거룩히 드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서두에 예화를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님 앞에 맡기면 왜 그것을 무거운 것을 계속 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는데 무엇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짐을 쉽게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까? 왜? 맡기면 쫄딱 망할 것 같거든요. 맡기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먼저 맡기면 정말로 내가 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까? 왜 나의 인생의 문제, 재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남편과 부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냐 그런 얘기예요. 맡기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맡기면 뭔가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문제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주님 앞에 맡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길 다 맡기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때로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오고 재물의 문제가 계속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넘어져서 다칠 수는 있지만 그죠? 완전히 넘어지지 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넘어져서 다칠 수는 있지요. 넘어져서 인생의 문제를 당할 수는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통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시펠되게끔 만들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죠? 고난을 당해봐야 참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자른다면 그 인생, 그죠? 나중에 큰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7절 가서 볼까요? 7절 말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또 믿음이라는 것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모든 나의 인생의 짐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것이 믿음이더라. 결국의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 언제 저를 일으켜서 줄 것입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지면 언젠가 나를 그 가운데서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인생 삶 가운데 잘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편 37편을 쓰고 있더라 그랬네요. 저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인생의 기다림이다. 기다림.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 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시선을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도움이 되시니 그 하나님께 나의 신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기다린다는 그 원어 속에 포함되어 의미입니다. 내 시선을 집중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책 중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스탠포드 학교의 스탠포드 교수 미셀이라는 박사가 실험을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 실험은 이런 겁니다. 5살짜리 아이 600명을 모아서 마시멜로, 과자 아시죠? 마시멜로 아십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이름도 마시멜로예요. 마시멜로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주고 나서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하나를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마시멜로 정말 5살짜리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가 3분의 2 정도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을 하나 더 받았고요. 먹지 않고 이게 먹으면 그만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자마자 그것을 딱 먹었던 아이들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뒤에 이 아이들이 20세쯤 됐을 때 그 600명의 아이들을 다시 불러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했는데 끝까지 그거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렸던 이 아이들을 잘 삶을 조사해 보니까 인생의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관리할 줄 알고 인간관계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학업 성취도도 뛰어나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얼른 그 마시멜로 먹었던 이 5살짜리 아이, 이 20세가 되었을 때 그들 다시 보니까 좀 반항적이고 부적응하고 인간관계 좋지 아니하고 사회성도 없고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그 박사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그 믿음과 신앙의 생활의 성공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건드리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2년 기다려서 안 됩니까? 3년, 4년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까? 10년, 20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겨우 70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겨우 80년 아니에요? 이 인생의 반을 사는 사람들은 40년 이제 40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40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 금방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이제 뭐 아직 20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방 갑니다. 금방. 그죠? 금방. 저는 20대 친구들과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20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아, 우리 인생에 30대가 오겠는가? 그래. 아, 즐기고 인생 재미나게 놀아보자. 순간 지나니까 30대. 제가 30대 되던 해에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세 되는 해에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정말 막 울었습니다. 야, 내 인생 30이 올 줄 몰랐다. 내 20대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인생 벌써 30이었구나. 아, 청년들 모임 가운데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덧 40대도 훌쩍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 50대 오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부르실 그날 오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너무 짧은 것이다. 근데 그 인생 짧은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인생 짧은 가운데 나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때를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의 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12.307전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변하는 것이 쉽습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뭘 양육반을 받고 제자들을 낳아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교육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교육 받지 않아도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의 도움은 되게 됐지. 근데 이 12.310천 12가 뭡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가 되고 나면 307천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뒤에 것 307천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이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치고 하다가 결국 한 명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교육 가운데서 실패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내 재정을 맡아놓고 그 가운데서 그 재정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12제자가 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참고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 다윗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9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한마디로 이 다윗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실 분은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 천국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는 인내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12제자가 되도록 12제자의 삶의 모습을 살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고 저의 소원이 되어지다니까. 정말 인생 잘 살다가 나중에 가서 믿음 포기하고 신앙 포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너 지옥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그때 누가 그 인생을 보고 성공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 보시기 기뻐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